사람, 대만 사람이고요. 엘리바스가 4장에 한번 왔고, 그 다음에 15장에 왔고요. 그리고 오늘 22장에 보면 세 번째 와요. 세 번.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친구들이 욥과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다 보고 있던 거죠. 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그래. 지금 엘리바스가 이 평범하게 한 말 같지만 엘리바스가 욥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책망입니다. 책망.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과 대화하는 내용을 쭉 본인도 욥에게 말했고 욥이 답을 했고 또 빌닷이나 소발이 욥에게 말을 했고 하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욥은 끝까지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신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쭉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틀린 거야. 네가 의로운들, 네가 얼마나 의롭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고난받고 있는 자들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설교하려고 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의 입장에서 욥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만일 욥을 동정하고 그러면 이게 42장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경이 42장까지 기록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자꾸 내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이거인 것 같다 라고 그 원인을 말하기보다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경청을 해. 경청해주고 또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입장에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만일 나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해주면 이 치유가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또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바스의 생각은, 주장은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아이가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그 원인이 뭘까를 항상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알려고 할 게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9장 3절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어머니의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 우리에게 어떤 실패, 어떤 질병,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무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욥도 그래요. 거기 쭉 내려가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12절 시작. 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쭉 내려가 보면 17절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게 나간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광보의 사상을 가지고 말하다가 12절 이하에서 쭉 18절까지 보면 계속 하는 얘기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3번, 4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응?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삼가는 게 좋다고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3가지가 항상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이렇게 아예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3가지가 공존을 해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틀림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내 생각, 대부분은 내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 생각 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이것이 내 생각이었구나. 아니면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구나. 아니면 사탄이 준 생각이었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를 쭉 돌아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 엘리바스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욥을 말하면서 앞에서는 인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5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경우가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뭐냐 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 뭐라고 권면하냐.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아예 놓아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이거 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너 회개해. 5절에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보면 19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딱 맞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습니다. 근데 시작이 틀린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처음부터 쭉 나가니까 이 중간중간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욥과는 맞지 않는 말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예, 객관적으로 100% 맞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죠? 적용이 잘못된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적용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적용. 이 적용이 잘못되면 이단들도 다 말씀을 쓰거든요. 네. 요즘에 할 때 그런 단자입니다. 이단은 10개 중에 9개 중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틀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봐야 돼요.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이 돼요. 그걸 조금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확한 지식,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해석해보면 은혜는 돼요. 근데 아니라고요. 은혜는 되는데 아니라고요. 옛날에 그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삭개오와 뽕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삭개오와 뽕나무.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관원들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그 사회에서 그 틈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사실은 뽕나무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뽕나무가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한 영혼에게 굉장한 관심을 두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한 영혼, 삭개오에게 관심을,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 해석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두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본문의 의도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는 뽕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뽕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업고 올라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참 좋은 뽕나무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뽕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건강한 뽕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낮은 뽕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되는데 그건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본문의 의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남발한다. 남발. 하나님의 말씀 맞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한테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설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나서 해야지 이거를 아무데나 은혜롭다고 막 했다가는 큰일 난다. 자, 우리는 엘리바스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엘리바스와 상관없이 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는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엘리바스가 적용을 잘못했고 욥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한번 오늘 이 말씀 이 부분만 딱 떼어와 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떼어다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너는 자기를 넣으면 되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누구에게? 내게. 다 단수예요. 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화목이거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소통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떠났어요. 욥도 떠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이게 참 맞는 말씀이죠. 네. 우리의 장막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리고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부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회개. 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24절에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거기 보면 내 보배 진토에 버려라. 오빌의 금도 강가에 뚝에 버려라. 이 말은요. 보배 그리고 오빌의 금 이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한번 그거를 진토가 그냥 수렁 아닙니까? 수렁, 진흙탕에다 그냥 버려라. 그 말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치 없이 한번 내려놔봐라. 그 말이에요. 오빌의 금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오빌의 금을 강에 뚝에 버려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좀 한번 내려놔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밑에 보세요. 누가 보배가 된대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욥과 엘리바스 이거 떠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은 저 인도네시아에 가 있어요. 몽골에서 굉장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냥 간 거예요. 지금은요, 인도네시아의 국제대학이라고 굉장한 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게 큰 후원자가 있는 줄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후원자가 없대요. 정계적인 후원자가 없답니다. 그 대학교에 건물을 짓는데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에게 다 후원 편지를 보냈대요. 아, 이분들은 내가 몽골에 있을 때 내게 후원해줬고 내 친구고 나하고 가까운 내 기도 후원자니까 나에게 다만 뭐 몇천 불이라도, 응? 몇만 불이라도 보내주겠지 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싹 가려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과정들이 다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또 자기를 잘 알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도 단돈 10만 원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다 하나님이 제3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의 별명은 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내려놓는 과정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을 많이 경험해야 되고 통증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네. 오빌의 금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를 강에 뚜겨버려요. 근데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이거 하려고 안 해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려놓읍시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혼돈이 돼요. 그리고 시력이 약해요. 영적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죠. 한 번에 되진 않지만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엘리바스는 자신의 사상과 이론과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욥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욥의 말을 듣기보다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한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말씀도 많이 인용했지만 욥과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보다는 오히려 배려하고 동정하고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토해 버릴 수 있고 강에 뚜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시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도록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내려놓는 아름다운 믿음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